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및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의 가운데 유다 자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거두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거두지 아니하여 환관장에게 권하니 다 같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실로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한 4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여호야김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뜻인데, 그가 다스린 지 3년 되었을 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고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잡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주 고도의 정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장차 지도자가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육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바벨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히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화 되도록.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요, 왕족, 귀족 몇 사람, 흠이 없고 용모도 아름다웠고 잘생겼고 지혜가 있고 지식이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그런 소년들을 왕궁에서 특별 관리했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아주 진짜 고수죠. 잘 대우해주고 막 그냥 바벨론 사람보다 더 잘 대우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다스릴 건데 바벨론의 지배를 잘 받도록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음식도 특별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줬습니다. 왕의 음식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유대
자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 3사람,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스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도 이름을 다 고쳤습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완전히 장차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8절에 오늘 말씀 핵심인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과 아마 친구들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나 지금 같이 했죠. 다니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한 것도 괘씸한데,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도가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벨론 왕이 알았더라면 이거 정말 아주 가소로운 아니 왕이 주는 거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냥 안 먹겠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말 웃기는데 이게 어디서 포로 끌려와가지고 좀 잘 대우해 주려고 했더니 감히 건방지게 먹으라면 먹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대요.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럽습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죠. 왕이 주는 음식이 더럽습니까? 더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먹는 음식보다 훨씬 깨끗했을 겁니다. 더 뭐 기름지고 더 맛있고 뭐 풍성하고 했겠죠. 풍성하고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다? 아닙니다. 더 깨끗했을 겁니다. 왕한테 바치는 음식을 지저분하게 했을 리가 없죠. 그러나 다니엘은 더럽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우상, 잡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이기 때문에 또 다니엘 입장에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안 먹기로 했는데 자기 이제 관리하는 사람, 바벨론 사람, 높은 사람한테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절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자, 이제 이 다니엘의 결단에 대해서 한 4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다니엘은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그것도 목숨 걸고, 뭐 다니엘이 무슨 선택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대접해주면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자, 첫 번째, 다니엘이 아주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한 내용이, 목숨을 걸고 할 만큼 그 중요한 결단을 한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다니엘은요, 그 결단을, 다니엘이 아마 이스라엘, 유다에서도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아주 귀족 집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고요. 정말 주권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황제가 다니엘 그 몇몇 귀족 청년들은 특별 대우를 해줬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이럴 때 그 결단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다 잊어버리고, 나만은 그래도, 쉬운 말로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지. 나만 성공하면 되는 거지. 나만 고생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이런 결정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비록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유다 자손이지만, 황제한테 잘 보이고, 바벨론의 통치자들한테 잘 보이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면, 다니엘 일생, 평범한 게 아니라 아주 풍조롭게, 풍요하게, 많이 배우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인생을 결정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성공이나 출세를 위해서, 일신의 영달 위해서 그 인생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다니엘은 아무리 잘 대우해줘도 지금 유대 사람이고 자기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처럼 그렇게 결정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위치에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 민족의식이 더 각성해서 깨어나서 자신 최대한 역량을 갖춰서 힘을 길러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민족이 독립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국가의 민족의 주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더라도 민족의 영웅으로 그렇게 해야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가장 평범한, 당연한 상식적인 그런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니엘이 내린 결정은 의외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라고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결단, 세 번째 결단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그런 결단도 아니고, 두 번째, 사람 민족이나 그런 결단도 아닙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어떤 성결,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다니엘이 내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니엘이 내린 결단은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 먹는 거죠. 또 우상이 들어서 안 먹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이 인생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운 그 캐치프레이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도 그렇습니다. 단이란 말은 판사입니다. 판사, 재판자. 그 다음 이는요, 나.
단이 그러면 나의 재판, 엘은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시다 라는 그런 예. 이 다니엘이 내린 결정은 국가 민족 앞에 내린 결정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 앞에 내린 결정도 아니고 개인의 일심 영달을 위한 결정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중요한 단서가 되는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1절부터 다시 여호야김이 왕이었을 때 3년 되었을 때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쌌고 다 뺏어갔습니다. 근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 전에 모른 그 그릇을 그의 손 넘기시네. 사람들은요, 강한 바벨론 제국의 강한 바벨론 황제가 유다 땅을 다 점령했고 유다 왕을 잡아갔다. 많은 사람들 포로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을 바벨론 황제 손에 주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실입니다. 다니엘도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민족이 망하고 백성들이 끌려다니고 노예처럼 짐승처럼 끌려다니고 비참한 상태로 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입니다.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끝까지 보시면 보통 사람이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정도 비록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성결하고자 했지만 그것이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가 되게 하고 노예가 되게 끌려가게 하십니까?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정입니다. 그 하버드 대학교 그러면 뭐 세계에서 1등이죠, 1등. 뭐 하버드, MIT, 뭐 옥스퍼드, 뭐 하여튼 1위 대학들인 세계 최고의 대학인데요. 제가 지금 순위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에 유명한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가 인터넷에도 있습니다. 마이클 샌들이라는 교수가 하는 강의인데 강의 내용이 뭐냐면요. 정의입니다. 정의. justice. 공의. 대학이라 그러면 한 나라의 가장 지성인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인데 현재 대학은 많은 대학들이 그런 지성인들을 교육시키기보다는 뭐죠? 직업교육이 됐습니다. 직업교육. 기술이나 뭐 돈을 경영하는 거 잘 배워가지고 나가서 돈 벌게 만드는 직업교육이 됐지 진짜 심도 깊은 학문의 전당 그런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참 미국이 그래도 좀 나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 하버드에서 인기 있는 강의가 뭐냐면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거 가지고 돈 벌겠습니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 학생들한테 그런 강의를 한다. 미국이 이 나라가 우리가 미국이 가진 부를 가난한 나라들하고 나누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라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머리 좋은 애들을 모인 그 대학이 그 머리 좋은 애들에게 그냥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을 가르치고 돈 버는 걸 가르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나누는 걸 가르치는 거.
그 마이크 샌더스 강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요. 강의 서두에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산능성이에 그 조그만 기차 있잖아요. 트롤 기차가 이렇게 철길을 따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사가 이렇게 운전하면서 내려가다가 보니까 앞에 철길 위에서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어요. 철길을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차가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계속 가면은 그 5명 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제 철길이 내려오는데 옆에 사이드 철길을 하나 짧게 만들어 놨고요. 그쪽으로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관사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는지. 기관사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내려가서 5명이 죽도록 하겠습니까? 이쪽으로 틀어서 1명이 죽도록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어렵지 않죠. 당연하죠. 이게 피할 수 없다면, 1명 있는 쪽으로 틀어서 1명이 죽도록 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왜 5명이 죽도록 하지 않고 왜 1명이 죽도록 하죠? 왜 그렇죠? 피해를 줄이려. 예? 피해를 줄이려. 피해를 줄이려.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예. 한 사람의 목숨도 중요하지만 5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피해를,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질문 하니까, 어떻게 하겠냐니까,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1명 있는 쪽으로 틀어서 1명을 죽도록,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명보다는 1명을 희생하는 것이 더 피해를 줄이는 거니까. 자, 두 번째요. 그런데 이 철길 내려가는 옆에 절벽이 있어서 절벽 위에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 산들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구경을 하는데 보니까 지금 아래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기차가 고장나가지고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막아야 되는데 고장났고. 그러고 있는데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아주 건강한 뚱뚱한 한 사람이 딱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요. 자, 아까 첫 번째 질문이죠. 5사람보다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옆에 있는 뚱뚱한 사람도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내가 밀면 이 사람 바로 떨어집니다. 이 뚱뚱한 바로 떨어져서 내려가는 기차 앞에 딱 떨어져요. 그럼 기차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 이 한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겠습니까? 자, 처음에 질문이 뭐였죠? 5명보다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이유로 내가 이 사람 밀어서 떨어져서 기차를 막으면 역시 피해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열차를 오른쪽으로 틀어서 한쪽으로 틀어서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5사람 희생보다 옳다면, 그러면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려서 기차를 막는 것도 옳은 거죠. 5사람 희생보다 한 사람 희생되는 거니까. 근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살 수 있는데, 고의적으로, 감사합니다. 역시 사모님이 아주, 그렇죠. 이거는, 내가 미는 거는 살인하는 거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좋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의사인데,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막 중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6명의 중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좀 경한, 한 사람은 많이 안 다쳤고, 죄송합니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한 사람은 거의 이제 죽어가는 상태고, 5사람이 경한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 아까 기차에 치인 사람들인가 봐요. 예. 이 한 사람을 살리려면, 예, 막 수술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살리는 동안에 이 경한 환자 5사람들이 병이 심해져서 죽을 수 있어요. 예. 반대로요, 내가 이 5사람을 경하니까 빨리빨리 봐줘서 5사람을 치료하면 그동안 이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중환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이 중한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경한 5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 중한 한 사람, 그럼 5사람 죽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죽을 수 있어요. 오케이. 예. 예.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 자, 환자가 5명이 들어왔습니다. 5명이 들어왔는데, 이 내장들이 다 이게 다쳤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간을 다치고, 콩팥을 다치고, 뭐 허파를 다치고, 심장을 다치고, 다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이식을 해야 됩니다. 간을 이식해야 되고, 심장을 이식해야 되고, 심장도 이식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식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옆에 진료실에 아주 건강한 튼튼한 한 사람이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예.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건강진단을 받으러 온 사람을 건강진단한다고 하고 잠깐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의 안에 장기를 필요한 걸 뽑아서 이 5사람을 살리면 그건 옳지 않죠. 옳지 않죠. 예. 아니, 한 사람 희생해서 5사람 살릴 수 있는데 안 돼. 예.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차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5사람을 희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합니다. 그걸 밴덤의 그 공리주의라고 합니다. 가능한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취할 수 있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한 사람 밀어서 희생하는 건 안 되죠. 또 건강한 생사람을 잡아서 5사람 살리는 것도 안 되죠. 만약에 공리주의가 옳다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죽어서 5사람 살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사람인지라, 이게 물건이 아닌지라. 예.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5대 고장났어요. 그러면 멀쩡한 거라서 여기서 부섬섬 빼가지고 여기다가 해서 껴서 한 대보다는 5대 살릴 수 있죠. 멀쩡하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재밌는 답답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 중에 하나가 손을 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건강한 사람 놔두고, 이 5사람이 각각 장기가 필요하니까, 5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희생해서 장기를 뽑아서 이 4명을 살리자. 예. 이런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럼 5명 중에 누구를 희생해요? 예. 그래서 공리주의가 부분적으로 옳은데, 예. 그래서 공리주의 말고, 칸트의 이제 그 카테고리를 불러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그런, 이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자, 제가 이걸 왜 소개하냐면요. 이번에 다시 재미있게, 제가 참 재미없게 말씀드렸는데 재미있게 이 강의를 다시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무슨 도전을 받았냐면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우리가 뭐 당연히 그냥 쉽게 그거 옳은 거지 라고 우리가 쉽게 결정하는데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유럽은요, 치열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했더라고요. 단순히 그걸 이론화하고 만들고 거기에 또 모순이 뭐가 있는가? 상식적으로는 많은 숫자가 사는 게 옳다.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있지만 절대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전 그런 얘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학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 뭐냐면 기독교 윤리학입니다. 한국의 신학교에서는요, 기독교 윤리학 그냥 한 과목 배우고 끝납니다. 아니요. 진짜 어떻게 결정 내리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냐, 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세우고 합니다.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다니엘은 처음부터 포로로 가는 그 순간부터 자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성결하게,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고도 살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건요, 저는 왜 기독교 윤리학이 이렇게 어려워?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똑바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면요, 그 결정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아주 짧게만 하나 소개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1884년 9월 30일인가요? 영국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어떤 재판이냐? 자, 선원들이 4사람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선장, 항해사, 기관사, 그 다음 17살 먹은 소년 하나를 배에서 일꾼으로 데리고 와요. 이 친구는 처음 배를 탄 겁니다. 그리고 고아입니다. 근데 이제 남자답게 한번 해보자. 살아보겠다 해서 나갔습니다. 근데 계속 배를 타고 작업을 하다가 큰 파도를 만나서 배가 다 깨지고 이 조그마한 쪽배 하나 타서 간신히 살아남았습니다. 4명이 살아남았는데 배 안에는 이 통조림 2개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쫄쫄 굶고 나흘째 4일째 되던 날 하나 열어서 먹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그 거북이 한 마리 잡아서 2번째 통조림까지 먹었습니다. 그리고 19일을 굶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 17살짜리 이 얘가 처음 배를 탄 보니까 이 3사람이 그렇게 말리는데도 너무 목이 마르니까 바닷물을 마셨어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죽어가는 겁니다. 더 갈증이 심해져가지고. 그리고 구조될 날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선장이 다른 선원한테 제안합니다. 우리 제비 뽑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비 뽑아서 걸린 사람을 먹자는 거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선원 하나가 반대했습니다. 그런 거 할 수 없다. 그리고 20며칠이 지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제비 뽑을 필요도 없게 됐습니다. 그 바닷물을 먹었던 17살짜리 아이가 거의 이제 반 죽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선장이 걔를 죽이고, 뭐라고 썼냐면, 풍성한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24일째 되죠. 드디어 지나가는 배가 발견돼서 구조를 받았는데, 구조해보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데려다가 바로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사는 살인자다 라고 해서 이 3명의 선원을 고발했고, 변호인단은 그럼 그 상황에서 다 죽으란 말이냐? 과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지금 큰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판결을 살인범으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겁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이 강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공의인가,
무엇이 의인가 치열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저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떤 거 배웠습니까? 손자병법 이런 거 배웠어요. 삼국지. 지금 돌아보니까요. 지금도 애들 저 그런 거 보고 있어요.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이기고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오히려 이런 거를 배웠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법도 없이 막 하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법도 없이 막 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룰이 있죠. 룰 안에서도 이 기본적인 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략을 짜고 모략을 세우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자란 환경은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간 환경은 그런 걸 넘어서서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은 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런 것에 고민하고 연구하고 했더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처음에 포로로 가는 그 순간부터 국가도 민족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기도 노예고 아무리 잘 먹어도 그 순간부터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로 평생 전혀 범죄하지 않고 사실 더럽히지 않고 의롭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네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복 주셨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요, 내가 의롭게 살고자 하면 나는 손해보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니요, 오히려 다니엘은 더 출세했고, 더 성공한 것을 보죠. 이런 말도 안 되는, 포로로 끌려온 애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잡혀가서 끌려가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9절에서 보시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래서 시험을 하게 제안을 했고 결국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니까 맑아지니까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꿈을 해석을 했어요. 두 가지. 그리고요, 바벨론 제국이 지금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바벨론 제국,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북아프리카까지 거대한 제국인데 그 아래 120개 나라가 있었습니다. 120개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황제가 다스리기 불편하니까 왕이 120명, 어떤 때는 124명 나라가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황제 밑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가버너들이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었고, 너무 탁월해서 이 다른 두 총리하고 다른 왕들이 무리로 시기할 정도로까지 탁월했습니다. 다니엘이 힘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권력도 다 주셨고, 모든 부도 다 주셨고, 나중에는요, 탁월한 영성,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그거를 같이 의논하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한 사람을 쓰셔서 역사를 바꾸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희 가운데도 다니엘 같은 이런 뜨거운 열정과 소망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그 루터, 켈빈 종교 개혁자들이 왜 목숨 걸고 그 교황을 대적합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들도 결단을 내릴 때 다니엘처럼요, 국가와 민족 앞에서 다 좋죠. 또는 자기 식구들 다 좋습니다. 그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위대한 종교 결단자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고 500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덕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그걸 엄청나게 복 주셨어요. 다니엘처럼 살면 손해볼 거, 세상 손해본다고 합니다. 손해봅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 때 그 왕국에서 호의를 얻었겠습니까? 은혜를 입었지만, 다른 사람 눈치도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의 형제, 다니엘 친구들 보시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 주셨지만 그런 복이 권력이나 재물이나 지혜나 이런 것이 안 주어진다 할지라도,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지조를, 성결함을,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자, 아까 우리 2절 읽었죠?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오늘도 미국 대통령 선거 저도 속으로 누가 대통령 관심이 많은데 그런 제 모습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말로는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왕들의 그런 것에 더 신경 쓰고 이전에 보셨던 것처럼 결국 주께서 다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다 끝났을 때, 개개인의 인생이 끝나고 역사가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매기실 겁니다. 저희도 눈에 보이는 상황, 사람들 이런 것들 참 중요합니다. 그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데 이 시간 우리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저희의 거룩한 성결한 소원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끌려온 포로에 불과했지만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평생 순결하게 살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가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저희의 짧은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현상들에게 좌지우지 되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쫓아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매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쉽게 무너집니다. 하나님 상황에 따라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 풍랑과 물결이 일어나서 삼킬 것 같은 상황에서 저희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큰 풍랑과 물결도 저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것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왕들이, 대통령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참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결단이, 이 장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다니엘처럼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을 위했습니다. 아멘.